어젯밤이 너무 더워서 오늘 권사회가 찬양을 솔로로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또 우리 대원들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권사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태어난 첫날부터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숱한 사연으로 그 인생의 여정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간의 여정을 이렇게 한 걸음씩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또 그렇게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과 기록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기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때론 그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또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지만 기록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오간데 없는 시간의 흔적과 희미한 공간의 흔적 속에서도 기록은 반드시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우리 장인 어르신의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 우리 장인의 어르신의 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의 발자취를 또 정리하게 됩니다.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까지 이루어지면 한 인간에 대한 모든 기록이 끝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저자가 4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16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쭉 인간의 손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 앞부분 5권이 바로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의 이 기록은 이스라엘의 기억이 되었고 또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기억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기록을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체 우리 인생의 기록은 누구에 의하여 남겨지게 될까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우선 누가 그 기록을 했다고요?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여정은 5절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몇 군데의 장소를 지나쳐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셀까봐 제가 오늘 아침까지 셌습니다. 세고 또 세고 혹시나 틀릴까봐 다시 세고, 근데 확실하게 세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곳의 땅을 밟았습니다. 평균 몇 년, 한 곳에 몇 년?
대략 1년 정도 되겠네요. 어떤 곳은 오래 머물렀고요. 어떤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여정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데 보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청년 시절에 제주도에 내려오셨다가 또 제주도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세 딸을 낳고 잘 사시다가 일본이라는 땅에 가서 한 20여 년 동안 이주 노동자로 또 평생을 사셨습니다. 노동의 일을 마치고 이제 노후는 내가 고국 또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겠다 돌아왔는데 우연히 동생에 살고 있는 부천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허리를 다치신 겁니다. 거기서 또 노동자로 사셨는데 허리를 다쳐서 10년 동안 병상을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천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 인생 아닐까요? 내가 원한다고 머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여정을 보면 거기에는 매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한번 앞부분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첫 여정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암셋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에 진을 치고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또 노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또 숫곳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여정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자, 이제 숫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에담. 여러분, 숫곳이라는 곳도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자리, 또 종의 자리, 또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곳이 바로 숫곳이지요. 에담은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에담은 바로 그들이 그 여정을 시작할 때 너무나 더운 거예요.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바로 에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에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42곳을 그들이 쭉 거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여정의 첫 시작은 아까 어디였지요? 라암셋.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끝 여정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곳을 쭉 거쳐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문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혹시 두 단어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역시 파란색을 두 곳을 했어야 되는데 한 곳만 했더니 여러분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셨어요. 한 단어가 더 파란색이 돼야 돼요. 뭘까요? 떠나. 보이십니까? 떠나. 그리고 진을 치고. 이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두 단어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났다. 그죠? 처음 라암셋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숫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때가 되어 숫곳을 떠났다. 그리고 에담에 진을 쳤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들을 먹여주셨다. 그들을 입혀주셨다. 그들을 지켜주셨다. 물론
이 42곳의 도시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도시. 아까 숫곳은 정말 은혜의 도시지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시지요. 그리고 에담, 정말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도시지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도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던 도시들도 등장합니다. 마라 기억나십니까? 쓰다, 너무 써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다 죽게 하셨다, 왜 건져냈느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도시입니다. 중간에 보면 가데스라는 도시도 나와요.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많은 도시들을 지나게 되지요. 중간에 가데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데스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나중에 보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반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라고 했을 때, 그때 그는 반석을 치면서 나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내가 반석에 불을 낸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모세도 그로 인하여 가데스라는 지역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도시가 42개의 도시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은혜의 도시 42곳 중에 또 하나는 죄의 도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쳤던 모든 땅들, 그 시간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걸어가면서도 나의 연약함, 나의 범죄, 나의 문제로 인하여 반역하고 교만하였고 나의 연약함 때 무너지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도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런 도시가 한 10곳 정도 눈에 띕니다만 나머지 많은 대부분의 도시는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전에 결단을 주셨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범한 도시. 은혜의 도시, 죄의 도시, 평범한 도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실은 대부분은 평범한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때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여정 가운데 공통점은 바로 떠났다, 그리고 진을 쳤다. 어딘가에서 분명히 우리는 떠났고 또 어딘가에 우리는 분명히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딘가에선 좀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곳은 빨리 떠나고 그냥 짐도 풀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곳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곳, 또 억울했던 곳,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웠던 곳, 수치스러웠던 곳, 나의 탐욕, 나의 욕망, 나의 욕심으로 죄 가운데 머물렀던 도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도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갈등입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언제 떠나야 하는가? 언제까지 진을 쳐야 하는가? 언제까지 얼마나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더 있어야만 하는가? 정말 이곳은 영원히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도 하고 빠르게 떠나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주인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이곳에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 합니까? 떠나라 할 때까지. 그러다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되고요. 그러다 머무는 거지요. 그곳에서 머물 때 언제까지 머무느냐? 주인이 다시 떠나라 할 때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체류 기간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입니까? 아니요. 누가요?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되어야 할 우리의 여정, 광야의 여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인 삼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갈 때 우리는 언제나 동행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걷는 것.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내 홀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걷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주인과 함께 주인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머물라 하실 때 머물고 다시 떠나라 할 때 일어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진치고 또 내가 원할 때 내가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뭐라고 던지실까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원해서 가는 길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머무는 것 아니라 그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인과 함께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매우 짧게 기록될 것입니다. 떠났다, 진을 쳤다, 그리고 떠났다, 그리고 진을 쳤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8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기록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게 이스라엘 광야의 마지막 42번째 여정의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인생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의 품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가나안도 여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 된 길이 아닌 주인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